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주의를 지키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겨울 잘 지나갈 줄 알았는데 한 번 옵니다. 저도 감기가 와서 살짝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네. 미국 한인교회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어느 지역의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어요. 이제 이사를 마치고 동네의 슈퍼마켓에 가서 주인과 얘기를 나누면서 목사라고 하는 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물었대요.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슈퍼 주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기를 어느 교회든 다 괜찮은데 딱 한 교회만은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싸움터입니다. 그 교회는 가봐야 백해무익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이 부임하는 그런 교회라 그런 얘기죠. 이게 고민이 된 이 목사님이 생각 끝에 한 가지 일을 벌렸어요.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교회 아침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현판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데 현판 밑둥에 두 글자가 뭐예요? 무슨 교회. 두 글자 교회를 딱 잘라버렸어요. 교회자가 잘려나간 거예요. 그 교인들이 하필 새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에 이게 뭐냐. 교인들은 막 분노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소동이 멈추질 않습니다.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사람,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막 울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랬어요. 그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나서서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전날 슈퍼마켓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클럽이나 동아리나 회사같이 운영하려고 한다면 오늘 그냥 다 뿔뿔이 갈라지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해보려면 여러분의 결심을 보여주십시오. 그제야 교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을 결의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의 몸이지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클럽이나 동아리처럼 서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분파나 일 만들고 또 서로 흉이나 보고 싸움을 일삼는 그런 세상 단체 같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는 심판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빛의 자녀들이 그럼 어떻게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주 안에서 수고하며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해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서로 격려하고 살아라. 서로 격려하라.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의 하나님은 격려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자주 실패하는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에서 인간의 보행 속도인 시속 3, 4km로 40년을 동행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그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이제 땀을 흘리며 땅을 파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삶,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까지도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십자가를 지는 이 험난한 이 공생의 어려운 출발을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격려가 예수에게도 내려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확신이 이 예수에게 있었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이미 부활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격려를 이미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바로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서 말이죠.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입술에 격려의 말을 담을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약속보다 더 큰 격려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약속보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이었고 위대한 법률가였던 코웨이트 씨가 말이죠. 건강이 나빠져서 영국에 가서 6개월을 요양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또 상원의원은 또 한 친구가 그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 이제 충분한 요양을 하고 왔으니 10년은 더 일할 수 있겠군.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코웨이트 박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10년이란 세월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영생을 믿으니까 1000년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1000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0년,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냥 임시적인 그런 자세를 갖고 살면 안 돼. 또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눈가림으로 어물쩍 넘겨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고에이트 의원은 이 땅에서 천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매사에 철저하고 또 후세에 남을 것을 생각하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자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무슨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격려할 말은 우리는 영생합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격려를 늘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받는 큰 위로를 받는 격려의 말은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리고에 갔을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있던 제자가 그에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 한마디처럼 격려가 되는 말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바디메오의 소망과 행복이 바로 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생애를 바꿔놓는다고 하는 사실이, 위대한 찬송시 작가인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9,000편의 찬송시를 쳤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24편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여사는 6세 때 안질로 맹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그런 불행한 처지였어요. 그러나 후에 그가 믿음으로 빛을 찾고 위대한 시인이 됐습니다. 그 계기가 말이에요. 어느 날 점자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르다가 그 형제 마리아를 가만히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는 그 대목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오라비와 두 자매가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던 그 가정에 가장인 오라비가 갑자기 죽고 맙니다. 엄청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슬픔이 이 가정에 찾아온 거죠. 동네 사람들이 이 장례에 와서 정말 안쓰러워하고 두 자매를 위로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이 위로가 잘 되지 않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예수님이 문 밖에서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 오라비 나사로는 다시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을 듣고 이 마르다는 아직도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그 슬픔을 어찌할 줄 모르고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때 마리아의 슬픔과 절망은 이 한마디 말로 한 방에 해결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그 이상의 격려와 위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것이 바로 이 크로스비 여사가 63세였어요.
그때부터 그는 놀라운 위대한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시상이 떠오른 대로 은혜 충만하여 지은 찬송, 그게 찬송 531장인데 제가 이 감기가 안 왔으면 한 절만 제가 멋지게 좀 불러보려고 그랬었는데 이 감기가 이렇게 와서 말이에요. 우리 531장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531장입니다. 일 절, 4절 우리 이렇게 두 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바디메오와 마리아는 슬픔과 절망을 딛고 일어섰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모세와 엘리 선지자도 도망자 신세로 그 무능한 후퇴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저들이 전진의 용기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사울을 보세요.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의 선전자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이 은혜는 농부의 딸인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부인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저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고, 일어서라고, 어둠 속에 방황하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라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듣고 나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서로 나를 격려의 말은 주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나눠야 하는 거예요. 끝으로 빛의 자녀의 생활로서 우리는 형제들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힘내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에게, 힘없는 자들에게 이런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폴란드의 붉은 머리를 가진 한 소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그래서 그는 음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너무 짧고 굵어서 다른 악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관악기도 해보고 다른 악기들을 다 시도해봤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어느 날 만찬의 무드 뮤직을 위해 저가 피아노를 치게 됐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한 신자가 소년에게 다가왔어요. 너는 피아노에 소질이 많구나.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신사를 소개하기를 이분은 안톤 루빈슈타인 선생님이신데 이분의 말이면 너 믿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순간 소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느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루빈슈타인의 격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는 거죠. 그날부터 이 소녀는 피아노에 집중하고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했어요. 이 소년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잔 파데레우스키가 바로 이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격려는 발전의 원동력이다. 격려받은 사람은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소년이 말해요. 이 옆에 없는 친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한 소년이 야, 걔는 공부를 너무 못해. 그러니까 다른 소년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착하잖아. 그 말을 들은 소년이 다시 또 흉을 봅니다. 그 애는 농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도 걔는 반칙은 안 하잖아. 흉을 보던 소년이 지지 않고 약점을 계속 들먹이는 거예요. 그 애는 정말 못생겼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걔는 항상 웃고 살잖아.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은 부정적인 말에 긍정적인 말로 대꾸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에 긍정을 더하면 바로 덕이 되는 것입니다. 긍정에 부정을 닦아내면 진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는 말은 서로 격려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입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는 감리교 후배 목사인 이 김기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하는 이 미인 대칭 운동을 30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 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가 이번에 당신도 칭찬 박사가 될 수 있다는 책을 냈어요. 그 제가 100권을 사다가 저 앞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꼭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일독하시기 바라요. 칭찬을 생활화하면 반드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칭찬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꼭 한 가정에 책 하나씩 꼭 가져가고 우리 학생애들도 다 나눠주라 그랬는데 말이에요. 꼭 가지고 하셔서 여러분 꼭 일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서로 격려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입에 담을 격려의 말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할까요? 우리는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믿음으로 힘내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 연천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 향기나는 교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